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재작년 저는 수요 예배에 신출애굽기 강해 시간에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한 20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하려면 주제가 무궁무진해요. 구약 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갖다 붙여도 모세에 대해서는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한 시간에 모세를 다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설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 성도들이 모세와 같은 믿음의 행전을 써내려 가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감동이 뭐냐? 모세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80년 준비해서 40년 아낌없이 쓰임받은 사람이다. 일생의 일부를 바친 것 같지만 사실은 일생의 전부를 바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은혜가 없어요. 내가 준비되어지는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결국 그 고난의 끝에 이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내 인생이 쓰임받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행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한 9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구약 최대의 인물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지도자, 입법자, 선지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 오경의 저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을 받아 이스라엘을 일으킨 이스라엘의 시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세란 히브리어로 물에서 건진 자란 뜻이고 애굽말로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120년을 살았는데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미디안 목사로서 40년, 광야의 지도자로서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입니다. 출애굽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되지만 모세는 출생과 왕자가 되는 과정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기적을 행한 기적의 그 주인공의 현장에 서 있었던 기적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는 날 때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생각 때문에 그는 실수도 많이 했고 그 분노함을 참지 못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살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훈련과 기도를 통해 나중에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그의 온유함, 그의 훈련을 통해 변화된 것을 따질 때 세상에서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아름답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7번째로 보면 하나님을 3번 대면한 사람이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순종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 중에 여호와 라파가 있고 여호와 니시가 있는데 그것을 고백한 기도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그토록 가나안 땅을 밟고 싶었는데 결국 밟지 못하고 죽었는데 그렇게 생전에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나중에 변화산상
예수님과 엘리와 함께 아주 영광된 모습으로 서 있었던 은혜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세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스토리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모세를 통해 교훈받고 그리고 믿음의 행전을 써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인간 앞에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이 진짜 성공이다. 여러분,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성공하신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 인생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지나온 세월 통해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나는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는 성공학이란 학문이 등장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떻게 성공한 스토리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학문입니다. 미국의 실용주의가 탄생시킨 21세기 학문의 꽃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성공학은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분야의 책들은 어느 서점에 가든 셀 수 없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잘 알듯이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 요즘 들어선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각광을 받고 유명한 강사가 돼서 그들이 모일 때는 복음 집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합니다. 성공학에서는 데일 카네기를 메시아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이런 책이 있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설득의 심리학,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 아침형 인간,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런 책들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저는 이 책을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성공학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당신이 많이 이루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쌓이고 많은 것을 쌓고 많은 것을 가졌으면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다. 제가 지난 주중에요, 아주 호사를 누렸습니다. 계속해서 설교 중에 제 이렇게 차 사고 이후의 스토리들을 하나씩 설명하게 되는데요. 사고 난 차를 고치기 위해서 병원에서 소개해 준 차 공장으로 갔습니다. 닥터가 소개를 해주면서 목사님 거기 가시면 아마 잘해드릴 겁니다. 미리 전화를 했었던 모양입니다. 딱 갔더니 데스크에서 비교적 젊은 분이 저를 혹시 정 목사님이시냐고 그래서 맞다고 그랬더니 반갑게 맞아줬어요. 저는 이제 그걸 서류를 하는 중에 그분이 작업을 할 때 말을 붙였습니다. 혹시 종교는 가지고 계시느냐? 교회에 나가본 적은 있느냐? 예수를 믿은 경험이 있느냐? 이런 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는 전도하지 마세요. 제가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말문을 딱 막아버리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저것 작업을 하고 차를 맡긴 것에 사인을 하고 렌트카를 주는 키를 주는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평소에 못 보던 키예요. 최고급 SUV를 저한테 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라면서 제 보험 커버리지로는 이거 못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차 고치는데 한 일주일 걸릴 것 같은데 이 차 타고 다니세요. 제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서비스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을 향해서 그렇다고 죄가 씻어지나요? 예수 만나야지 죄 씻어지지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타라고 그랬으니까 탔단 말이에요. 저도 인간인지라 타보니 좋더라고요. 새벽 기도 가는 길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가스노로 가서 어깨에 딱 힘주고 피리럽 딱 한마디 외치고 어깨에
갑자기 성공한 사람이 된 느낌처럼 그렇게 일주일을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가 다 고쳐졌다는 얘기를 듣고 그 차를 반납하고 돌아오는데, 그 차를 반납할 때까지는 좋았는데 타고 돌아오는 내 차가 아니라 깡통이더란 말이죠. 좋은 차 하나만 타도 우리는 어깨가 으쓱할 수 있습니다. 많이 이루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린다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공학에서는 바로 그런 기준으로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기준으로만 인생을 평가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화려한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보면 물에서 건진 아이지만 이집트어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왕국의 기대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음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바로의 아들의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실패했습니다. 왕자로서도 실패했고 왕세자로서도 실패했고 다음 후계자로서도 실패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한순간에 살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 열쇠를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벌로 그는 40년 동안 목자, 양을 치면서 고독하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의 기회를 주셔서 80세 되던 해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에게 맡길 일이 있다. 왕자를 불렀으면 적어도 왕자에 합당한 일을 주셨어야죠. 하나님이 주신 일은 정말 지겨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독히도 말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4년도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더위를 참아내야 했고 추위를 참아내야 했고 모래의 바람을 헤쳐가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잘했다, 면류관 하나쯤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굽 왕자 자리에 비슷한 것 하나쯤은 미리 예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만한 명예는 모세에게 허락하셨어야죠. 그런데 모세는 요즘 말로 따지면 고독사했습니다. 무덤도 비속도 없는 채로 죽어갔어요.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못 밟고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공학의 기준으로 보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고 추락한 인생이고 상실한 인생이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세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인간의 눈에는 실패한 인생이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눈에는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세요.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상실이요, 박탈이요, 거절이지만 25절에 보면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누리는 사람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이지만 수고하고도 열매를 못 얻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린 것이고 세상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이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신명기 3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나와 같은 선지자,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선지자, 나를 직무대행할 수 있는 선지자를 꼽으라면 모세를 꼽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찬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준을 바꾸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 행전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처럼 많이 가지고 많이 이루어야지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것이 진짜 성공이다, 그런 기준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 오랜만에 연락을 해오신 목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이 요즘 목사님 편찮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걱정이 돼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작년 연말에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작년 연말부로 교회 문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심각하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연치 않은 신문 기사를 통해 제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에 가면 산 위에 대피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피소를 그 목사님에게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한국에 있던 어떤 대피소가 문을 닫은 거예요. 기사가 어떤 기사였냐면 이제 조난을 당해도 피신할 곳이 없다는 기사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묵상을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주신 것은, 그래, 산 밑에는 호텔도 있고 휴양지도 있고 쉴 만한 곳도 많고 갈 곳도 많고 큰 건물도 많고 위로받을 것도 많지만 산 위에 있는 대피소는 급한 상황에 목숨이 경각에 달린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공간인데 그곳이 없어지면 그 생명을 누가 구하랴. 맞다, 우리 교회는 사람이 몇 명밖에 모이지 않지만 우리 교회는 호텔이 아니라 휴양소가 아니라 대피소구나. 한 명의 생명을 구하는 곳, 항상 비상으로 대기할 수밖에 없는 곳, 바람이 많이 불고 산 위에 온도가 떨어져서 추울 수밖에 없는 곳, 편하게 잘 수밖에 없는 곳. 그래서 그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은 그 한 생명을 구하라고 나에게 그 대피소를 맡겨주셨구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크게 보였던 큰 교회가 부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난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살고 초라하게 목회해야 되나, 그 생각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은 한 명을 살리라고 나에게 이 작은 교회를 맡기셨구나. 여러분, 큰 교회도 중요하지만 작은 교회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 이민 와가지고 이토록 험한 일 하고 살아야 하는지, 왜 이 고생, 이 업신여긴 무시당함을 가지고 이렇게 고통 속에 이 땅에서 살아야 하는지, 번듯한 대기업에서 멀쩡하게 좀 직장생활 해봤으면 좋겠지만 나는 왜 새벽부터 이 몸으로 때우는 이 고생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거 없어요. 발을 닦고 손에 매니큐어를 칠하고 운전을 하면서 차가 고장이 난 상황에 울어버리고 싶을 만큼 도로 위에서 주저앉고 싶은 그 상황이 올지라도,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 날카로운 곳에 내 손이 베이고 찢기는 그 상황에서도, 그래, 사람 앞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공하자. 세상적으로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만은 감당하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은, 너의 사역은
내가 그토록 어려운 일을 맡겼던 것은 너에게 더 큰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야. 너는 참 멋있게 살았어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성공할 수 있는 꿈을 가지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잘 감당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공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성공하는 기준은 뭐냐?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하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인생의 기준이 바뀐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가 40년 동안 고집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요, 예수님 비유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오직 십자가의 도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내가 율법의 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은혜의 도를 가지고 십자가만 붙잡고 살겠다. 그의 기준을 바꾼 사람이에요. 인생의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저는 지금쯤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혼자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참 잘생긴 것도 되게 피곤한 일이야. 사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주일날 이 시간은 그냥 넘어가세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정말 난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두 가지 양상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왜?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풍성함의 근원이 강에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을 다스리고 가지고 있는 자신들을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안 믿었습니다. 모세도 4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나처럼 무능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대면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느냐,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서 하나님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했다, 떨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얼굴도 가렸다라고 얘기했어요. 모세는 80년 동안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애굽에서 도망할 때까지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80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최초로 했던 일은 자기 삶의 기준을 바꾼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상주심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인,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을 바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다른 말이 아닙니다. 삶의 소망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삶의 주인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누가 제게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거를 보고 정말 기준이 바뀐 삶은 이렇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오나요? 네,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오해라는 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낮은 마음과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부릅니다. 사탄이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물질의 부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풍족히 넣어줬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시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부릅니다. 세상의 기준과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아둔하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달라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간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겠지만 그분은 이해할 대상이 아니라 믿어야 할 대상이기에 늘 하나님과의 시선을 맞추는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겨울이 가고 새봄이 성큼 다가온 이 계절, 내 마음은 한없이 가라앉아 먹먹해질 때 눈을 들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고난으로, 연단으로, 잘못된 축복으로 붙잡고 있었던 기준을 사랑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바꾸어 나갈 때 그의 입에서는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터져나온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으시면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 많은 사람들을 끌고 매일매일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이고 그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광야의 생활이었고 광야의 은혜였고 광야의 축복이었고 그것이 성민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과제가 남았어요. 40년 이 고생에서 그토록 바라보고 있었던,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열망의 땅, 소원의 땅 가나안 한 번만 밟게 해달라고. 신명기 34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으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찢어지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신명기 3장 25절을 보면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의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그만 얘기해라. 너의 얘기를 더 이상 듣지 않겠다. 여러분, 목사로, 전도사로, 권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성도로 하나님 내가 이만했으면 이만큼 수고하는데 이만큼 애쓰는데 이만큼 충성하는데 나에게 좀 더 잘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모세처럼 하나님 당신이 허락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허락지 않으셔도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삶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죽음까지도 순종했어요. 외로운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고독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셨어요. 찬란한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예수님과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을 복이에요. 이 땅에서 누릴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복입니다. 시편 92편을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는 고백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배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감사요, 그것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허락지 않으셔도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의 결과 하나님이 나를 너끈하고 거뜬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갈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을 때는 돌멩이 하나로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을 때 그 믿음의 행전에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그래서 여러분, 죽음까지도 순종할 때 그 죽음이 우리에겐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부활이 될 것입니다. 순종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지키며 살아갈 때 변화산에 세워진 모세처럼 우리를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상을 주시며 보상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약속을 믿고 당당히 매일매일을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으면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약속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